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은 허상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허상을 바라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막에 가보면 신기루라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 가다가 따라가다가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의 것 허상만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다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도 예수 잘 믿어서 다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치 어떤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아기들이 뱃속에서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10개월이 되면 아기는 엄마의 그 모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태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튼튼하게 있을 때는 애가 건강하게 나오지만 만약 바이러스나 엉뚱한 것에 감염이 되었다면 아기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허상, 만모니즘, 명예를 바라보고 또한 탐심으로 재물을 얻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했어요?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오냐면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있는데 생명의 문과 무슨 문? 멸망의 문. 근데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꼴을 먹어야지만이 또 말씀을 무장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불법은 죄를 짓는 거라고 요한 1서 3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나와 있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 또 이 세상과 동화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서 1장 11절은 마태복음 7장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어그러진 길, 멸망에 대해서 말한 것은 어그러진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하여 건강진단 받아요? 안 받아요? 또한 시기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나라에서 와요. 공진 받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쟤들과 대화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색을 했잖아요, 얼굴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한주 목사님이 8월 달에 암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듣게 됐어요. 그때는 쇼킹했어요. 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까지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저녁 1시쯤에 이한주 목사님이 암이 생겼구나 는 것을 뭐냐면 수용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수용할 때 모두 수용했냐면 하나님 생사화복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책을 보니까 병이란 것은 어디 바이러스나 뭐가 침투해서 들어온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암세포들은 침투한 거야?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분은 뭐 100조, 57조인데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세포들이 처리를 못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서 세포가 암세포 이렇게 된다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본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책을 읽는데 그래서 다음 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고난은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크나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환영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체크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을 가는 특징이 있는데 한해선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고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멸망했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하여 멸망을 받게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발람은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라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역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카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이름만 언급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카인과 고라와 발람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카인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은 얻음, 소유, 획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카인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욕이 대단해요. 소유욕에는 물질욕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명예욕도 있어요. 이 탐심이란 것은 단순히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명예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가 더 있다 하면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에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성품을 알고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 마음에 죄가 있으나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요, 들판에 가보니까 아벨이 있는 거예요. 딱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서 돌을 잡았고서 아벨에게 던졌어요. 아벨이 돌에 맞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카인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환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뭐냐면 기만이죠. 딜루전, 일루전, 할루시네이션에서 정신과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카인은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지만 가인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자기 명예요. 하나님께서 내 걸 받아야 된다. 아벨이 동생이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는 분? 감찰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4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없다고 해서 나는 없다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다 그것도 뭘 하신다고요?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벨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란 것이에요. 호흡이란 것이, 아벨의 이름은 호흡인데 이 호흡이란 것은 생기,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벨은요, 생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공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순교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돌맞아 공허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하는 거, 언어, 이름, 모든 것에 우리는 참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도 기도하면서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카인에게. 근데 창세기 4장 8절을 보게 되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비극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잠언 3장에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이 나오지만 고라부터 이야기했어요. 이 고라는 패역을 한 자라고 유다서 1장 11절을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거예요. 근데 고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굴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이름은 우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목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런 분들은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만 그러냐? 하면서 나도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모세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종교 야심 때문에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역의 영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다 길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길, 폐역의 길.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은 결국은 뭐 하게 된다고요? 폐역하게 되어 있다고 잠언 2장 15절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2절, 잠언 3장 32절은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폐역하는 것을 우리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유다서 1장 11절에 우리가 어우러진 길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발람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이 발람을 멀리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발람의 성품이 있는가? 발람의 기질과 발람의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영적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치유의 강선을 확 쬐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육권도 강건해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란 것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냐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발람이 뭐 발람 그게 아니에요. 심장이 발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판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지서스를 한국말로 하면 뭐가 돼요? 예수잖아요. 발람을 한국말로 바꾼다면 백성을 판멸시키는 자야. 근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같이 되냐? 발람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마칠까봐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하진 목사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하진 목사님이 판명이 나왔을 때 많은 우리 은혜 성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막 병원을 막 가더라고. 검진하러. 막 검진을 하러 막 가서 또 종양이 발견이 된 분들 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거하는 것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뭐 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발람,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발랐습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발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을 하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람에 염색된 분이 있습니까? 발라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정확한 선지자였지만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K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안수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의 친구의 부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2014년도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수사님이세요. 나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 교회 섬기는 분들 데리고서 점심을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는 그 지역이 뭐냐면 융유, 이게 시범 지역이에요. 언제부터? 난 2013년도에 그걸 확실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발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뭔가 고난을 받았을 때 나 망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고난 받았을 때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아멘. 생각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울한 거 부르면 안 돼. 근데 어저께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있어. 뜸북 새 숲에서 울고요. 그 다음에 뻐꾹 새 산에서 울지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갈 때 비단, 그때가 일제시대에 나온 건데 독립투쟁하러 간 거였거든, 실은. 근데 그 동생이 뭐 하는 거야?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비단 옷을 바라는 건데, 근데 결국은 슬퍼요, 안 슬퍼요? 곡조가 애잔한 거야. 그런 노래는 이별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 노래를 생각해보면 이제 찬양을 불러야지 우리는. 근데 토끼야 어디 그러면 깡충 뛰면 그러면 우울해져 안 우울해져요?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뭘 검진해야 되냐? 육신의 건강 검진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신앙을 검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발람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를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결국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옛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이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게 해서 발람을 한번 봅시다. 첫째, 발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첫째가. 그리고 도리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도리어 충고까지 건면까지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믿음을 잘 선포합니까? 발람에게는 어쩌면 신앙의 고난이야. 영적인 고난이야. 시험이 온 거야. 모압 왕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 모압 왕은요,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가고 안 오면 좋은데 또 와요, 안 와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순례의 길이야. 철로 역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저는 읽어봤거든요. 그분 소경이 됐던 분이에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 근데 그분은요, 눈이 소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눈알이 떨어졌는데, 눈알이라고 해서 그런데, 눈동자를 갖고 뭘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육체 있는 것이 아니라, 야동, 응?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하나님을 얹지 않은 포로눈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고난, 시험을 통해서 존 밀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르치에 실명된데 그분은 영안이 열려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치유받고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도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민수기 2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저주하라 했거든요. 모압 왕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고 하고 민수기 23장 8절로 발람은 자기 신앙을 처음엔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참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걸 들은 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발람에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서 신이 뭐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발람은요,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 사역의 대가였어.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들은 자기 사역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바벨탑을 좋아해요. 사역과 바벨탑을. 사역, 바벨탑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역은 중요하지만 바벨탑 쌓는 것은 골치 아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발람처럼 쓰임받다가 바벨탑 같이 세운 분들도 그분 존경한다 그래요. 그 말은요, 발람을 뭐 한다는 거야? 존경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존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예언은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4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절을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정확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 민족들이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면서 아멜렉 나중에는 멸망당했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거든요. 개인적 열방 민족을 향해서도 막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탐심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리새인이 말한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옥합을 깨뜨리면 성도들 때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고 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한테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들부터.
사역자들부터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유혹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은 볼 받은 자들이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음성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발람이. 그런데 민수기 22장 21절을 보게 되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천사 그를 막았어요. 근데 나귀가 영안이 열려갖고서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이려고? 근데 나귀가 피해갔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3번이나 했죠. 얘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그래서 나귀가 뭐도 했어요?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 하게 하시면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다 치유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문제예요. 옛날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이 하나님부터 떨어진 거 혹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문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도 요새는 듣지 아니에요. 귀는 있어도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벙어리잖아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5번째, 발람은요, 종교 혼합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망하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불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남녀 사이만이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발람은요, 자기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다는 거야. 어디 나오냐? 구약에 나올 것 같죠? 발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예언이 지금 현실로 성취되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혼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일산의 뭐뭐 교회도 그렇고, 예, 한국의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 표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들이 그냥 알려지지 않는 목사라면 말도 하지 않겠어요. 많이 알려주고 또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진짜 성도들은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말해서 처치 멤버, 교회 동호회 회원들은 좋아해. 여러분들 교회 동호회 멤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나 많아요. 사이트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어그러진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발람이 그렇다고 따라가는 그 사람도 문제야. 그러면 지옥 가서 발람 탓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정을 잘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섯 번째로 발람은 불법의 싹을 사랑하는 자야. 싹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가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운전할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그분이 아예 감사원금 감사원금 잡은데 나 쓰라고 운전 연료주라 그런 거 있어요. 나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하지 않았어요. 다 뭐냐면 신방 감사비를 다 내놨어요. 저는. 많은 목사들이 먹사가 되었고서 성도들이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싹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이 발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발람이 그 민수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유다서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베드로후서는 또 말세의 장이거든요. 후서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2장 15절 1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발람이 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욕심이 생겨 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행위를 미친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에 미쳐야지. 불의 싹을 좋아했어요. 불의 싹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싹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말씀도 좋대. 다 좋대. 근데 하나님의 것이 11조를 내는 게 아까운 거야. 자기 몸도 성전이니까 자기 음식을 먹이는 것도 11조를 잘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11조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 뭐예요? 돈, 탐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냥 종교혼합주의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냐? 머지않아 주님은 오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아버지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어요. 밤낮 눈물로 빛난 면류관, 빛난 세마파 면류관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의 싹을 사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결혼식도 많이 인도해봤지만 장례식도 많이 인도했어요. 난 젊었을 때부터. 근데 장례식 가보니까 사람을 딱 보니까요 그 몸을 갖고 막 돌아다녔던 거야. 살아있을 동안. 근데 그 몸이 딱 정지되어 있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수의를 입혀준 것밖에 없어. 자기가 옷도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올 때도 맨손으로 온 걸 딱 알았어. 엄마 뱃속에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거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은혜 성소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고 뜻을
합해서 기도해서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하면 다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이 발람의 특징은요, 어그러진 길을 간 자야. 어그러진 길. 예. 유다서 1장 11절 봅시다. 예, 이게 폐역의 길과 어그러진 길은 똑같은 거야. 아까 잠언서 3장을 봤지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예, 다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 어그러진 길이 뭡니까? 예? 무슨 문이에요? 멸망의 문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3월달에 이하지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제밖에 없는데 8월달에 안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하지 목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갈 그게 아니에요. 군번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명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번째, 마지막으로 이 발람은요, 예, 적그리스도를 위한 앞잡이가 된 자예요. 여러분들 모압 왕은 뭐의 표상이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예. 발람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자기도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을 다 뭐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기 위해서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WCC 종교혼합주의, 예, 윤익표를 받아도, 예, 상징이니까 받아도 된다.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딜 가게 한다고요? 예, 멸망의 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경계하고 생명의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묘를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휴거 때 들림받는 은혜 성석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